1절에서 18절까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내용이에요. 빨리 한번 읽고 다시 지난번에 서둘러서 하느라고 지난주에는 내 건강도 조금 좋지 않고 교도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니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거기까지 우선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지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은 다 병 낫고 나으려고 와 있는 거지 뭐 구경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말로는 그냥 그 문장만 봐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네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가 대답할 때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다고 하면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걸 예수님 물어봤다면 예, 제가 낫기 원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나는 내 힘으로 그냥 먼저 들어갈 그런 힘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줘야 나는 할 수 있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환자가 잠깐 대화하는 도중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껴져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미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힘도 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이 그러면
38년 된 병자만 고쳤는가? 거기 여기 다리 저는 사람, 뭐 맹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 고쳐주지.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사람은 38년 된 병자같이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다. 물만 동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만 동하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고칠 수 있다. 그런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도 불신자들이 왜 안 믿는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쓸데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누군데 나를 복을 주시느냐?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는 우리도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가 오늘 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도 내가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이 또 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났죠?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 아까 다 읽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면 이 다음에는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병은 안 고쳤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병을 고친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병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내려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가. 근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타락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아.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되겠는데, 나는 이제 뭐 천당 가는 건 그건 뭐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심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뭐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꼭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것만 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다 죄라고.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나요? 목사 세계에서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위기를 만났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만났는데 이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의인 5명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요, 정치 세계 보고 이 세계를 섭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섭리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이게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서 나았다. 그거 참 신기하다. 그 사람 참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그렇게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도 네가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 네가.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제가 목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고 무엇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예수님이 겸손한데 왜 우리가 교만하냐고. 교만 안 해요? 우선 나라도 강의하다가 어느 날 뭐라고 할까? 기침이나 콜록콜록하고 그럼 목사님 뭐 또 하나님이 버렸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또 교독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거기까지 봐요. 그 고친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쳤지만 이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나를 낫게 하는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렇게 대답을, 그럼 너를 그렇게 낫게 하니까 누구냐? 하니까, 모른다. 금방 어디로 가셔서 나는 이름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이 또 정한 법칙이 있어요. 장로들. 안식일 날은 가령 5리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또 안식일 날은 불도 떼서는 안 된다. 또 율법에는 그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것도 금하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사람을 병을 고쳐서 안식일 날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쳐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근데 지금도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주일은. 여러분이 교회 가다가, 교회가 저만큼 있는데, 아직 교회 가기 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뺑소니 하고 가고 사람은 지금 쓰러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괜찮은가 살펴보고, 그 사람이 못 움직이면 옆에서 119를 불러서 태워주든지, 가까우면 내가 업고 병원에 가든지, 그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지. 나는 안식일 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나는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우리 성도의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안식일 날 짐승에게도 밥을 먹여줘야 돼요. 소나 말을 키운다고 하면 안식일 날 가령 교회 가기 전에 그놈들도 먹어야 되잖아. 먹이 좀 주고 일찍 일어나서 먹이 좀 주고 그러고 교회 가야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너네들은 그냥 굶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는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빨리.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안식, 평안하게 쉬게 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안식일 주일날에도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지.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면 그 해야 돼요. 그리고 또 17절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 보고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혼자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 말씀도 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속에서만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 예수님이 뭐하러 계셔? 우리 속에. 뭐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이나 하기 전에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면 안 되는 거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소리내서 음성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감정이 앞서요. 저건 과거에 나에게 뭐 좀 손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좋지 않아. 미워해.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잘 못했더라도 저 사람이 회개했으면 다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직접 회개 안 했어도요.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나한테 뭐 고백은 안 했지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네가 나한테 과거에 얼마나 나를 손해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그걸 거부하셔서 내가 안 했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내 속에서 성령이 그걸 해야 된다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했다. 그런 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는. 성령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이걸 따라서 사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부활로 완전히 고침, 38년 된 병자를 지금 고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부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완전히 고치신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19절로 29절인데 우선 하여튼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것 같이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왜 뭐 갑자기 부활 이야기가 나왔나? 갑자기 부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건데, 우리를 완전히 고치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면 그 육체 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육체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완전히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랬어요. 사흘을 굶으면 두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의 것을 좀 훔쳐서라도 먹어야 돼. 이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지만 몽둥이로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할 때는 양심적으로 믿어도 안 믿는다고 끝까지 믿는다고 하기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줘요. 감당할 수 있게.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안 와.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아무에게나 순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자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히 깨닫고 감동을 받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예수님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예수님은 또 그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다 하고, 그런데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이 뭔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놀랍게 여긴다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예수님은 안 하나?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 성령님도 함께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리는 거,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시니라 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건 심판은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게 고통스럽죠. 육신만 같으면 우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부활은 몸은 다시 안 죽거든요. 다시 안 죽으니까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중에서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남보다 좀 내가 좀 높아질까? 이건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내려오고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아버지 말씀을 100% 다 순종했어요. 하나도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도 불순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성자가 심판해. 세상 마지막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할 때 성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제 그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직접 심판해요. 불신자들은 다 저 지옥으로 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염소들에게 너는 영영히 예비된 그 지옥에 들어가. 이쪽 양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다 주여 주여 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공경하는. 그래서 23절도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3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3절. 빨리 읽어요. 예? 그러니까 읽어봐요. 남자가 좀 크게 읽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불교 중님들도 중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기는 하지만 중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중에게 전도해 보세요. 스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안 믿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차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고 예수님은 조금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권위, 영광, 권세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듣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좋은 지금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당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살았지 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죽었나요? 영혼이 죽은 자들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어. 그게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살아나면 살아나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져. 성령님이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겨요. 그래서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너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이때 살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건 어느 때예요? 2000년 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한 육체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2000년 후에 예수를 믿었어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혼이 살아났나 죽었나 여러분이 스스로 판정해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나? 예수님이 믿어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믿어지나? 믿어지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고, 이거 지금 내가 배우기는 했는데 이거 뭐 좀 알쏭달쏭하고 난 잘 안 믿어져. 그러면 아직 못 살아난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이 안 믿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속을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도 예? 가난한 부모가 학교 안 보내 가난해 돈 없다고 대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러면 부모 원망하고 얼마나 악한 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병이 고쳐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 병이 안 고쳐져 가지고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영혼의 병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제1차. 제1차. 제2차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해서 부활을 해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요. 100% 완성.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세상 마지막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읽어가면서 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예수님이 혼자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심판하고 듣는 대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믿어줄 수 없다 그거예요.
참되지 않다. 그러나 32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우선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가 증거했어요. 요한도 자기 몸대로 증거인가요?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 예수님이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또 다 진리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뭐 사람에게 증언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가 증언을 했다 등등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로 나를 믿게 하려고. 너희들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믿으니까. 증언한 사람이 있어야 믿으니까 그저 요한이가 나를 증언했다 하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요한이 증언해서 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비추는 빛이에요? 켜서. 원래 빛이 없었는데 불을 켜서 말하자면 호롱불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이제 빛이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야.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도 빛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내게는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기 역사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 일. 무슨 일 했어요? 이적을 행하는 일을 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그 일이. 여기 역사는 특별히 그 이적.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도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빨리 찾았어요. 신학생들이면 푸뚝푸뚝 찾아야 하는데 뒤적뒤적하면 안 돼. 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을 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셨다는 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성경 열심히 연구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예언이 있죠.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해서 신령한 복을 받게 한다. 뭐 성경이 무수히 많아요. 예수님을 증언한 말씀이.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돈, 물질.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뭐 영광을 안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무슨 뭐 권위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날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목사도 할 나름이긴 그래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어떤 실수는 좀 있을 수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대통령보다 더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은 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할까요? 그 이유가 44절이에요.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서로 영광을 취한. 요새 목사가 교인들에게 인기 얻으려면 교인들을 막 영광스럽게 해야 돼. 알아줘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집사님 참 잘하십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면 좋아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서로 영광. 근데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게 거짓 선지자라도 참 오늘 신령한 말씀 들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서로 영광, 피차감. 예수님이 그렇게 아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 진리만 전했죠. 45절, 44절 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죠. 38년 병자를 고쳐주고도 너 보았지? 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너를 이렇게 낫게 하는 분이야. 너 나한테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없어요. 진리만 나타내고 간 거예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아까 많지 않아요. 창세기만 해도.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다음 주간에는 사경이죠 또. 사경의 기간에도 여러분이 6장을 내가 교환 만들어 줬죠? 안 받았어요? 아이고, 좀 빨리 오라고요. 어이. 여기 있는데, 나는 지난주에 했던 줄 알았네. 하여튼, 프린트에서 줄 거니까, 6장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기 있어. (6장) 빨리 해서 주고요. 나는 가야지.